요한복음 11장 38절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앞에 주제가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기운을 받자. 무슨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이라는 요 성경 기록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이나 됩니다.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합해서 16명의 선지자가 많은 예언, 요 오바댜 같은 사람은 한 장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부활을 3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3가지로 예언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비밀을 깨닫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많은 종들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만은 예수의 부활 하나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부활은 몇 가지나 되며 언제 누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을 하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밤마다 아주 깊이 있게 전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나사로의 부활, 또 내일 밤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는 순교자의 부활, 또 목요일 밤에는 인맞은 종의 부활,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전체 부활. 이 5가지가 부활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는 나사로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특별히 수목금에 증거하는 순교자의 부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부활, 전체 부활은 특별히 이사야 26장 19절에서 그 3가지 부활을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아직 부활절이 멀었습니다만은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기운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벌써 영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은 오늘 벌써 시원해지는 은혜를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주제 같은 은혜가 벌써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월 달에는 제일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 넷째 주일이 고난주일,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에 이번 성회의 주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기운을 받는 종들은 전부 이 심령이 살아나는, 이 심령이 살아나는, 아멘 하세요. 아멘. 심령이 살아나는, 또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또 영적 기능들이 살아나는, 더불어서 영적인 것만 살아나도 안 돼요. 육적 기능, 육적 감각도 살아나서 영과 육이 새로운 변화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큰 역사가 이번 성회 첫날 밤부터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은혜가.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멘. 자, 뭘 깨닫고?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기운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무슨 부활? 나사로의 부활. 내일은 예수님의 부활. 모레는 순교자의 부활. 글패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부활. 그 글패는 전체 부활.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또 그런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활만 5가지를 기록한 책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그걸 가르친 신학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부활의 비밀을 증거할 때 부활의 기운이 제단에 하수같이 흘러가고 운행하라. 네. 그래서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증명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도 할 줄 모르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주시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자이심을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이번 성회도 설교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번 성회 첫날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기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의 기운이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며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바로 무덤으로 쫓아가시지 않고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또 다시 읽어보니까 그 마을 오구 앞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 들어가시고 소송소송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거기 나가서 예수님 마중했는데 거기서 안 들어가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1장 25절부터 2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 뒤에 쭉 들어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데?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놓고.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설교 들을 때는 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 놓고 현실에 가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밤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큰 소망을 주셨으니 오늘 밤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기운을 받으라. 아멘. 하시고 이 부활의 기운을 받으세요. 첫째,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나사로의 부활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돌을 옮겨 놓아야 돼. 자,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8절로 4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돌을 옮겨 놓든지 안 놓든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는 데 있어서는 이 돌이 이렇게 문을 가렸다고 해서 그게 장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 들여다 보니까 뭐냐면 순종하는지 보려고. 순종하는지.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인간의 생각으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 장례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흙을 파고 땅 속에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이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만 넣는 게 아니라
한 가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가족 단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 엘리사를 장사 지낸 관을 가지고 굴 속에 갖다 넣는데 다른 관에 이게 부딪히니까 부딪혔다는 말이 나왔죠.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이 죽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이런 일도 다 있어 세상에. 그 사람은 그 살아날 운명이 돼서 그런지 엘리사의 관에 또 부딪힐 거예요. 부딪히면서 살아났어. 그럼 관이 부딪혔다는 얘기는 그 안에 관이 또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장례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 굴 속에다 살아. 이 나사로 굴은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 있었는가 봐. 그 굴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걸 옮겨 놓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도 굴 속에 장사 지는데 그때는 누가 돌을 굴려냈느냐면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이 굴문을 돌로 막아놓은 걸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이걸 굴려냈어요. 나사로의 이 죽은 굴은 그 동네 사람 보고 돌 옮겨 놓으라. 여기서 뭐냐?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무엇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본문에 쭉 보면 뭐라고 하냐?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해야 됐어요. 순종해.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라. 오늘 밤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사로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은 것 같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썩은 냄새 나는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문을 여세요. 나사로는 그 무덤의 굴문을 열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마음을 여세요. 아멘. 그 마음을 여는 건 내가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지만 돌문을 옮겨 놓는 건 사람이 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사람이 살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아멘. 우리 몫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은혜를 사모하고 돌 같은 마음의 문을 오늘 밤 여는 사람, 이 마음이 돌 같은 사람이 오늘 그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고 그 속에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 본성이 오늘 죽어지고 새로운 부활, 옛사람 나사로는 죽고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이번 성의 옛사람,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오늘 죽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활이 오늘 이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시는 건 여러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들어다가 여기 앉혀놓지는 못해요. 아니, 안 하셔 그렇게. 자, 오늘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요. 누군가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무덤같이 이 썩은 냄새 나는 내 마음의 이 돌문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썩은 것이 치료되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와 오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일어나야.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25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25절로 27절. 요한복음 11장. 마르다가 뭐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마르다가 정말 믿음으로 대답했다기보다는 그냥 했어요. 그냥. 몇 절을 보면 아느냐면, 자, 몇 절에 보면 39절에 나오죠.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만날 때 마르다가 한 소리가 뭐라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건 믿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고까지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을 때 나타나는 영광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순교자가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비굴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느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부활이 믿어질 때 힘이 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질 때. 부활이 믿어질 때. 부활이 믿어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가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순교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부활의 확신이, 부활의 믿음이 100% 있었기 때문에. 100%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면, 부활의 비밀을 깨달으면,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 첫날 밤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지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밤 주의 말씀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고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오면 현실의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나사로가 사망의 기운을 벗어버리듯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생활을 오늘 몽땅 이기고 벗어버릴 수 있는 역사를 받읍시다. 네, 네.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소망 그건 안 돼. 확실해. 확실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니까 그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마르다가 예수님 오실 때마다 대접했던 보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사로 어디 가면 저 나흘 만에 살아나네요. 갑자기 유명 인사 돼버렸어. 다른 때는 어디 돌아다니도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디 성경에 나사로 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까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그게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사는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예요. 죽어도 사는 진리.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 그만하면 담대할 수 있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았다가 마지막 전체 부활 때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아서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26절로 가야 돼. 몇 절로 가지 말고 25절로 가지 말고 25절로 26절 말씀은 오늘 증거하지만 25절로 가지 말고 26절로 가는 거예요. 그럼 26절만 읽어보세요. 안 읽으신 분은 저절로 25절로 가. 왜? 안 읽었으니까. 읽든지 말든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네. 네.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의 영광을 잠시 뒤 그 목전에서 썩은 냄새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배로 동이고 얼굴을 가린 채로 몸을 묶어 놨는데 어떻게 걸어 나오냐 말이에요. 신기한 예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리 걸어서 집에 또 안 가고 예수 앞에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 떨어질 때까지 욕해요. 신비하지 않아? 오늘 예수님 말씀 한마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교회나 가정에나 기업에나 우리의 삶 속에나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읽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무덤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시고 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 명령. 주님의 말씀이 계셔야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 나사로야 살아나라. 뭐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한 번에 나사로야 나오라야. 막 번거롭게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시고 나오라 소리를 한마디에 살아나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까지. 예수님은 불필요한 말은 많이 안 하시고 딱 진액 같은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 살아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전능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전능자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면 썩은 자,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걸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 시간 걸려요. 딱 단축해서 한마디. 그때부터 단축 버튼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서 일어나서 걸어나오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집으로 가라 그랬으면 나사로가 집으로 갔을 건데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한마디만 있으면 전지창조 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말씀 한마디 주셔서 오늘 나사로같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죽은 사람같이 살아왔어요. 죽은 사람같이 누워서 자면 못 일어나고 죽은 사람같이 가는 곳마다 안 좋은 냄새를 풍기고 저도 여러분도 살아왔는데 오늘 밤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던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 귀 속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도 썩은 냄새가 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오늘 밤 치료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부활의 기운으로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이 굴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음성이 파장을 타고 공기의 파장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 무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나사로야라 이렇게 하면서 파장이 들어가서 나사로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주의 말씀을 그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이 들은 거예요. 나사로의 영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채찍이라고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이 나사로의 앞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밤에는 나사로가 아닌 나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불러주셔서 아무개야 나오라. 네. 자기 이름을 불러봅시다. 다 같이. 자기 이름 잊어버렸어 지금. 갑자기 지금 하려니까 자기 이름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요? 자, 확실하게 해서 또 남의 이름 불러주지 마. 자기 이름 부르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 내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준비하시고 자기 이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그 이름 부르는 순간에 살아나야 돼요. 신앙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머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공부 가르쳐줘도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뭐 힌트 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밤에 살아나게 하세요. 문제선아 나오라. 네. 할렐루야. 죽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사로가 어찌 귀로 들었겠습니까? 그 영혼으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밤 여러분의 귀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나라. 네. 영혼으로 듣는 사람 오늘 그 육체까지 살아나는 썩은 것들이 다 치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냥 가서 이렇게 서서 가만히 서 계시면서 살린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있었어. 오늘 밤 제가 가만히 서 있어서 부활의 기운이 운행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오늘 제가 대신 전함으로 이 말씀의 파장이 부활의 기운을 운행케 하시라. 그래서 말씀을 영혼으로 들으세요. 나사로가 육의 귀로 듣지 않고 영혼이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귀로 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영혼으로 듣고 들었기에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왔죠. 걸어 나왔죠. 주의 말씀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서 걸어 나오게까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넷째로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무슨 기운?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기운. 썩어서 지금 냄새나는 그 속에 사망이 지금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기운이 나사로 그 불 전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기운을 그 굴 속에 있는 사망의 기운을 몰아내버립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살려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제게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기운이 오늘 밤 물러가라. 사망의 기운이 떠나가라. 사망의 기운이 들어온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 죽어야겠다는 것, 몸이 자꾸 망가지고 부실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망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는 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여, 첫날 밤부터 썩은 나사로를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사망의 기운을 몰아내버리고 나사로를 회생시키시던 그 역사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라.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사망의 기운에 잠들어 있는 나사로 앞에 서시니 생명의 빛이 들어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이 사망의 기운으로 가득한 나사로가 누워있는 굴 속으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사로를 그냥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썩은 감각을 살려냅니다. 이미 썩었다고 하는 건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었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 바깥에 굴 밖에까지 냄새가 날 정도면 뭐 어디 내장이고 어디 뭐 눈이고 할 거 없이 온 몸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그 썩은 걸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걸어 나왔으니까 이 회복되는 게, 이것이 치료되는 게 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라 하니까 곧바로 걸어 나왔지 한참 걸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 따라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아직 썩을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나사로보다는 쉽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는데 계속 썩은 냄새가 났다는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다 치료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썩은 냄새 계속 나면 마르다가 가만히 안 있지. 예수님 살아났는데 어째서 썩은 냄새가 난다요? 이렇게 했겠지. 그랬겠죠?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나사로에게 무엇이 회복됐느냐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육적 감각, 육적 기능, 생명만 얻어진 게 아니고 영적 감각도 회복됐기에 예수 앞에 섰어. 영적 기능이 회복됐어. 육적 기능이 회복됐어. 육적 감각도 회복됐어.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생명의 기운을 받는 모든 종들에게 죽었던 영적 감각 살아나라. 죽었던 영적 기능 살아나라. 죽어가고 있던 육적 기능 살아나고 육적 감각도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식사를 했는데 전만큼 소화가 잘 안 되고 끌끌거리고 잘 안 내려가는 것도 이 기능이 현찮아져서 그래요. 걸음을 걷는데도 잘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다리 기능이 부실해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멀쩡히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어도 괜찮은데 의자 갖다 안 놓으면 못 앉는 것도 이게 허리 기능이 부실해져서 그래요. 우리 지금 생명만 붙어있지 나사로 사촌이야. 그리고 뭐 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기 종합병원 가보면 여기 다 눈 감으면 다 시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요. 나사로에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육적 기능, 육적 감각, 영적 기능, 영적 감각, 그리고 생명까지 회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횡재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나이 젊은 게 그렇게 진작 죽는 거 봐봐. 얼마나 부실했으면 진작 죽었겠어. 나사로 장가 갔다 소리도 없거든. 이게 총각 장가도 못 간 게 일찍 죽는 거 보면 이 몸 관리를 잘못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게 참 잘 된 거야. 죽었다 살아나면서 모든 기능과 감각이 다 살아났지. 갑자기 유명 인사됐지.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나사로 보러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전에는 누구 보러 모여들었는데 예수 보러 모여들었는데 나중에 막 나사로 보러 들어. 우리도 이번 성회에 이 감각과 기능이 다 회복되면 우리 보러 모여드는 교회 교인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빌빌하던 사람이 펄펄 나.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능이나 감각이 떨어졌다면, 죽은 것 같다면 오늘 밤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 생명의 기운이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기능을 회복하라. 죽어가고 있던 감각을 살려내라. 네, 할렐루야.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기운이 사라져요. 사망의 기운이 사라져요. 사망의 기운이 사라져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마라. 그럼 주님이 죽어라 그럼 그날로 죽는 거예요. 안 죽어봐가지고 그딴 소리. 죽어봐. 씨뿔도 맛있는 것도 못 먹지. 뭐 좋은 거 있으면 뭐하나. 죽는데. 아이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깝깝해져. 그래도 어디 올라갔다 아이고 다리야 죽겠네 그러지 마. 아 주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죽으면 나사로 봐. 나을 때니까 벌써 폭 썩었어. 썩으니까 마르다가 뭐래?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살아 있을 때 다 사람이지. 죽어봐. 쥐뿔도 뭐 부부도 소용없어. 오늘 중요한 건 사망의 기운은 생명의 기운에 밀려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이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 부활이 오늘 우리가 받은 할렐루야. 오늘 영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영적 감각이 먼저 살아나세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이게 모함하는 건지 이게 권면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말을 꼭 전달할 때 자기 불리한 말은 빼고 유리한 말만 전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밤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생명의 기운을 생기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기운을 줄여서 뭐라고? 생기. 그러니까 나사로 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생명의 기운인데 그걸 줄인 말이 생기야. 성경에 생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그 코에다 생기를 싹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사람이 되고, 감각,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육적 감각, 육적 기능을 다 함께 살려. 이게 생기예요. 아멘. 자,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 회골대에게 생기가 들어옵니다. 10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큰 군대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그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난다.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밤 설교를 미리 한 번. 이런 생기가 오늘 누구 속에 들어갔어? 나사로 속에 들어갔어.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 현장에 일어났던 그 생명의 기운, 생기가 오늘 밤 그 현장에 있었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그날의 역사가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 그날의 현장에서는 나사로에게 들어가. 그날 현장에 있었던 말씀을 전달하는 오늘은 생명의 기운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오라 하면서 사망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오늘 회복받은 이 영적 감각이나 기능이나 육적 감각이나 기능은 다시 쇠퇴하지도 마, 다시 상실하지도 마, 다시 죽어지지도 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명하고 확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럼 오늘 풀어집니다. 자, 읽으세요.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가린 채로 예수 앞으로 나왔어.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그 배를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메인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 그날에는 나사로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라. 오늘 이동산에 모인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아멘 하세요. 지금 아멘. 왜 멍하니 계세요? 멍하니 계신 분은 지금 절박지에 있는 사람이.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고 멍하고 있었잖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아멘 하세요.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나사로가 자유함을, 사망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종이 대신 전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제단에 오셔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부터 결박을 풀어내주고 자유함을 주시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결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그걸 흉악한 결박이라고. 흉악한 결박. 아멘.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는 내 목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의 줄. 그랬더니 넥타이인가 보다 그렇게 하네. 내 생명을 억압하는 줄이라는 뜻이에요. 목의 줄. 그래서 다른 데는 앞만 묶어도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사형시킬 때 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의 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망의 결박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결박. 여러분이 2013년 한 해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막 힘들고 어렵게 내 영적 감각, 육적 감각을 상실할 만큼 나를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결박이 오늘 풀어져요. 풀어져요. 그것이 환경이든 생활이든 아니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그것이 사탄의 장난이든 어떤 것으로부터 오늘 밤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그 현장에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밤에 이 제단에 이 현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이 현장에서 우리의 결박이 나사로의 결박이 부러지던 것 같이 우리의 결박이 부러져. 나사로의 눈을 가렸던 그 눈을 풀어 보게 하던 것. 오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가리워진 면박 이걸 오늘 벗어지게. 오늘 예수께서 가라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 한마디에 눈 안대가 벗어지고 몸의 결박이 풀어져.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이 면박이 벗어지며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던 그 결박이 오늘 풀어졌어. 이제부터 자유함.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을 주시오. 스바냐 3장에 예언한 말씀같이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뭐 풀어지면 결박이 풀어지면 그러면서 나사로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이 밤에 오늘 밤 이 설교가 심령에 부딪혀 역사하는 종들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가리워진 면박이 벗어지면서 자유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박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음과 동시에 유명세를 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오늘 밤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날의 감격, 그날의 기쁨, 그날의 즐거움, 그날의 믿음, 그날의 소망, 그날의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도 이 성전에도 그날 못지않은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기는 들어오고 사망의 기운은 떠나가서 흉악한 결박은 벗어지고 안목은 열려져서 오늘부터 영적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영육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기 전의 삶보다 그가 살아난 후의 삶이 더 은혜롭고 행복해졌어요.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 밤 이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매일 운행하고 역사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받는 은혜로 끝나지만 그 기운이 여러분이 사망의 기운을 전에는 몰고 다녔으나 이제는 사망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몰고 다녔어.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운이 늘 소용돌이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지어다. 결론, 생명의 기운을 받아 살아나야 한다. 찬양이 살아나야 한다.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가 살아났다면 기쁨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야, 희열이 있어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설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라. 기도 올립니다. 감사해요.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사로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도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밤 우리가 시들고 병들고 죽어가던 것이 있다면 오늘 밤 생명의 기운을 받아 일제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고 시들고 병들어가던 육체의 기능과 육체의 감각까지도 오늘 살아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여 주소서. 전날 밤부터 예물 드린 손길, 오늘 밤 설교대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폰이 되고 마구간에 가신 겸손, 제자들 발신 선겸손,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완전하신 겸손일세. 예언 말씀 몸에 입어 겸손한 종 되어 보세. 예수 형상 본받은 주 세계 만민 살리리라. 용서하신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세리라도 용서하고 가늠한 자 용서하여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의롭게 살라네. 용서받은 택한 종들 용서하며 살아가세. 예수 형상 본받은 주 세계 만민 살리리라. 사랑하신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루시려 오셨다니 그리스도 진리 사랑 택한 종들 구속하고 좋은 사랑 회복하여 사랑의 종 되어 보세 예수 형상 본받은 종 세계 만민 살리리라 기도하는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겟세마네 기도 속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받들어서 그 선자를 받으셨네 선택받은 택한 종들 기도하는 종이 되세 예수 형상 본받은 종 세계 만민 살리리라 희생하는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하나의 미랄같이 죽어져서 희생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세계 만민 살리셨고 주를 위해 복음 위해 희생하는 종이 되세 예수 형